오늘 베알로테카 등잔대예요. 여기 앞에 보이시는 거 우리 2절 3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론에게 말하고 그에게 이르라. 내가 등잔대에 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이 등잔대 맞은편으로 빛을 주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와 같이 하여 등잔대의 등잔들에 불을 켜서 등잔대 맞은편으로 비추게 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 등잔이 어디에 있어요? 성막 안에, 성소 안에, 그죠? 그 안에 법궤 있는 데 말고 바로 지성소 요 어느 쪽에 있죠? 이렇게 저기 뭐지? 법궤를 바라보면서 회막이 아니라 휘장의 오른편 왼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죠. 그리고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아론에게 말했어. 그러면 여기에 지금 누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제사장 아론이 지금 불을 붙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기름을 이렇게 따르면서 요만큼 따랐어요. 그래서 우리 박 권사님, 이거 더 많이 안 탈고 이만큼만 따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만큼이면요 몇 시간 가거든요. 이제 왜요? 저는 계속 이거를 해봤기 때문에 요만큼이면 1시간, 요만큼이면 몇 시간, 요만큼이면 3시간, 4시간, 5시간 내가 몇 시간을 불을 켜야 되겠다라고 할 때 요 기름 양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불은 여기에서 지금 그 얘기가 안 나왔는데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딱 한 번만 얘기할게요. 불 언제 켜요? 저녁에? 아니요. 매일이요. 매일이에요. 한 번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켰기 때문에 한 번. 이게 아니고요. 매일 켭니다. 그리고요. 킬 때 자, 이제 재가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남아있는 기름과 요 안에 있는 심지 그리고 겉에 그을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버리고 깨끗하게 다시 닦아서 이제 둘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이 불을 꺼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중에 이렇게 하는 동안 요거 하나는요 계속 켜져 있어요. 그래서 닦고 다시 놓고 불을 켜고 그러면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죠. 계속 연결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네. 자, 이 불이 뭘까? 이 등잔대가 뭘까?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등잔이 뭘까? 불이 뭘까? 우리 잠언을 볼게요.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이게 음정력이에요. 이게 또 조금 어려워요. 자, 개역개정으로 볼게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등잔은 뭐라고요? 사람의 영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에 뭐가 붙여진다? 불이 붙여진다라는 거예요. 불이 붙여지면 얘가 뭐가 나와요? 불꽃? 빛이 나오는 거죠. 이 불에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따끈따끈합니다. 돼요. 과열돼서 지난번에 이 유리 잔이 펑 하고 터져버렸어요. 그 정도로 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열 이해되시죠? 네. 있잖아요. 사람의 영혼 가운데에 이 등불은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뭐가 있다? 힘이 있다. 열량이 있는 거고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사람의 이 빛은 사람의 어디를? 사람의 깊은 속. 우리 뱃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뱃속. 우리의 가장 깊은 속이 어디일 것 같아요? 마음. 배꼽 속. 그 어딘가. 영. 바로 빛은요. 영 가운데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어디로? 그 다음에 혼 가운데로 혼의 불이 붙여져야 돼요. 왜? 우리의 육은요.
혼으로 어떻게 돼요? 움직여지고 사라져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은 하나로 빛을 누구로부터 받아야 돼요? 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 엉뚱한 불꽃이 피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엉뚱한 불이 나의 영과 혼 가운데에 붙여질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중간에 그냥 넘어갔는데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계시록 여러분들. 근데 제가 저기다가 안 적었어요. 한번 찾아봐요. 계시록 2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했죠. 계시록 2장 1절이요. 자, 읽어볼게요.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이 곧 7 금 등잔대의 한 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자, 7 등잔 사이를 누가 도르세요? 예수님이요. 주의 영이 도르신다고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의 영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영혼 그 사이를 도르시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 그 사이사이를 도르시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주의 빛이 아니라 엉뚱한 불꽃이 담겨지는 것. 자, 볼게요. 민수기 11장 1절 볼게요. 뭐가 엉뚱한 빛이냐? 자,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백성이 불평하니 주 여호와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사 그들 가운데 주 여호와의 불이 붙게 하시고 진영의 맨 끝 부분에 있던 자들을 소멸시키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주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 가운데 주 여호와의 불이 붙었기 때문이더라. 백성이 뭐 했다고요? 불평했대요.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게 엉뚱한 불이에요. 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이 붙인 그 불이 아닌 누가 붙인 것? 내가 붙인 거예요. 내가 붙인 거예요. 인간인 내가 붙인 거예요. 자, 볼게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자, 아까 사람의 영혼 여호와의 등잔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볼게요. 그 사람의 영혼이 뭐냐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냥 흙덩어리였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호흡, 숨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다? 죽은 존재다. 살아있으나 산 존재가 아니다. 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생명을 갖고 계십니까? 네, 성령. 살아있으나 살은 존재가 아닌 존재가 아니시죠? 몇 번 꽈습니다. 네.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백성이 불평하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불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7 등잔대에 불을 붙이는 것 제사장이 붙여요. 그래서 열과 파워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열과 빛이 나요.
그런데 지금 민수기 11장 1절에 백성이 불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했다, 기뻐하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불이 나왔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저 뒤 끄트머리에 있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불로 확 소멸시켜 버렸어요. 똑같은 불이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불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불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 영혼의 그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불은 백성들을 소멸시키시는 소멸의 불이에요. 우리는 어떤 불을 받고 어떤 불을 밝히고 빛을 밝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딱 밖에 딱 나갔을 때 사람들이 막 눈이 부셔가지고 어머 눈부셔 라고 해야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구의 빛이 있어요? 예수님의 빛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밖에 우리끼리 있을 때는 다 밝으니까 잘 몰라. 근데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딱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갑자기 눈 막 찔러, 눈 찔러. 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빛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을 부시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게 해야 돼요. 도대체 저분으로부터 나오는 이 빛은 무엇이냐?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눈이 부시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빛이 발해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빛을 발하는 겁니까? 아니죠. 뭐예요? 주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있잖아요.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이 엉뚱한 불. 사사기, 우리 어저께였나요? 사사기 얘기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요. 사사기는 어때요? 뭐가 없었다? 왕이 없었다. 왕이 없으므로. 우리 사사기의 맨 끝장, 맨 끝절, 그게 뭐냐면 사사기 21장까지 있어요. 맨 끝절이 25절이에요. 한번 볼게요. 사사기 21장 21절 열어봐 주세요. 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이때가 그때인가요? 자, 19장 1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말 가슴 아픈 부분이기도 해요.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 쪽에 머물던 어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 유다에서 첩을 취하였는데, 첩이래요. 첩을 취했대요. 자, 2절부터 그의 첩이 그를 대적하여 창녀짓을 행하고 첩인데 집을 나가버렸네요. 그를 떠나 베들레헴 유다에 있던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기서 넉 달을 보내니라. 그녀의 남편이 일어나서 그녀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 종 하나와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녀를 따라 거기로 가니, 그녀가 그를 자기 아버지 집으로 데려오거늘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만나서 기뻐하니라. 아유, 남편 떠나서 친정으로 왔는데 그래도 사위가 그 딸 데리러 와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네, 고맙다. 그러고 있네요. 그리고서는 이제 9절로 뚝 뛸게요. 왜냐하면 이 중간에 이제 그 와이프 첩을 데리고 이제 집에 가겠다 하니까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아유 하루만 더 묵고 가게나, 아이고 하루만 더 묵고 가겠나, 아이고 하루만 더 묵고 가게나 이래가지고 닷새를 지났어요. 자, 그 다음에 닷새 후에 9절 그 사람이 자기 첩과 종과 함께 떠나려고 일어나매 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어 가니 청하건대 온 밤을 머물라. 보라 날이 저물어 가느니라. 여기에 머무르며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 너희의 길로 떠나 집으로 돌아가라 하였으나 10절
그 사람이 그 밤에 머무려 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는데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을 얹은 나귀 2마리와 그의 첩도 그와 함께 하였더라. 왜 그 밤에 떠났느냐 하면 그동안 계속 하루 붙잡히고 이틀 붙잡히고 3일째 붙잡히고 4일째 붙잡히고 지금 닷새를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서둘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날이 저물었습니다. 16절입니다. 보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이 사람 역시 에브라임 산 출신으로 기브야에 머물더라.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족속이더라. 20절 노인이 이르되 그대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내게 맡기고 다만 거리에서 자지는 말라 하며 이처럼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 나귀들에게 여물을 주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이거 조금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봤죠? 네, 소돔과 고모라 맞죠? 그때 누가 여기는 지금 사람이에요, 그죠? 첩과 종과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누구였어요? 천사들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이제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보라 그 도시의 사람들 곧 벨리알의 어떤 아들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집에 들어온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리라 하니 집 주인 되는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아니라 청하건대 그와 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이 남자가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말라. 똑같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그의 첩을 취하여 그들에게로 내보내니라. 그들이 그녀를 알고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그녀를 욕보이다가 날이 밝기 시작할 때에 놓아주니라. 소돔과 고모라 때는요 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입구를 막아버리고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단은 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막을 수가 없었어요. 28절, 29절, 30절까지 있는데요. 19장에 2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하였으나 아무도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그 사람이 그녀를 나귀에 싣고 일어나 자기 처소로 돌아가니라. 여자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죽었어요. 문지방에 와서 손을 걸치고 죽어 있었습니다. 29절 그가 자기 집에 이르러 칼을 취한 뒤 자기 첩의 시체를 붙들고 그녀의 뼈와 함께 그녀의 몸을 12조각으로 나누어 그녀의 몸을 이스라엘 온 지역에 보내니. 이런 사건이요 사사기 때에 언제?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볼까요? 지금 이때 우리에게 왕이 있나요? 왕이 있다라는 얘기는요 질서예요. 그죠?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왕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는? 네. 우리의 왕은 누구세요? 예수하잖아요. 예수님께 우리는 속한가? 아니, 종속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서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질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 메노라 이 등잔대에 운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그렇게 살고 계세요? 아멘. 아멘. 있잖아요. 6월절 얘기가 지금 이게 8장이었어요.
9장으로 넘어가면 6월절 얘기가 툭하니 올라와요.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내라 라고 1절부터 5절인가 6절까지 쭉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못 지킬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요? 왜 못 지켰을까요? 죽음, 부정해져서. 그래서 6월절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6월절을 못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요, 지금 이 베아 로테카에서 이 등잔대에 불을 켜는 이때에 왜 두 번째, 그 첫 번째 6월절을 못 지킨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했다? 두 번째 6월절을 허락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정했을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6월절을 세데르를 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주님 앞에 그 세데르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 끝! 아니요. 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6월절을 허락하셨어요. 나의 부정함, 나의 주님을 떠났던 어떤 그런 시간들을 회복하는 그런 두 번째 6월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9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이걸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 어떤 사람이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되거나 혹은 멀리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주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킬지니라. 둘째 달 14일 저녁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어린 양을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먹을 것이요 그것을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유월절의 모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지킬지니라. 아멘. 유월절 둘째 달 14일에 뭐와 똑같이? 첫 번째 6월절과 똑같이 어린 양을 잡고요.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 그 모든 절차대로 그것을 그 규례에 따라서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고요? 이건 뭐냐고요? 죽음이요? 시체를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정하게 되어졌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실패할 때 많아요. 그렇죠? 그냥 주저앉고요. 떠나 있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넌 잘렸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이번에 아시잖아요. 6월절을 지키고 싶어서 4월 달에 이제 가려고 했어요. 4월 19일 날 출발해서 21일 날 6월절을 지키려고 그렇게 비행기표를 사고 준비했었어요. 근데 못 갔어요. 두 번째 6월절에 갔어요. 가서 그 딱 우리 장로님, 유장로님과 권사님은 6월절 전날 도착을 하셨어요. 22일이었는데 21일 날 도착하셨어요. 저희는 22일 새벽 3시에 도착했어요.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3시에 도착해가지고요. 뭐 수속하고 하여간에 이제 숙소까지 들어가고요. 잠 안 자고요. 곧바로 아까 보여드린 그 성전산 거길 갔어요. 통곡여백을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왜 6월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저게 첫째 날이었나요? 마지막 날이었나요? 네. 마지막 날 또 네.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 다음에 꼭 같이 가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네. 네.
진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갈 때마다 엄마 몇 번을 갔다 왔는데, 아까 저 얘기했잖아요. 엄마 몇 번을 갔다 왔는데 또 가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또 가고 싶어. 가면 갈수록 가고 싶어. 제가 갔다 와서 일주일 아팠잖아요. 아팠다고 그랬더니 조일성 교사님이 아이고 이스라엘 상사병 걸려서 병 났구나 그러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내가 오기 싫은 거 억지로 왔더니 병이 난 거구나. 있잖아요. 이스라엘은요, 가고 또 가고 또 가도 계속 가고 싶은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를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땅, 내가 사랑하는 민족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괜히 눈물 나고요. 이스라엘 하면 그냥 가슴이 떨리고요. 아, 잘 몰라. 잘 몰라도 괜찮대요. 그냥 이스라엘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너무 좋아.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네, 이 두 번째 유월절 얘기하다가 나팔 이야기 할게요. 10절에 가면 나팔을 부르라고 얘기해요. 빨리 끝낼게요. 벌써 40분 됐네요. 자, 10장 9절 읽어볼게요. 10장 9절. 민수기 10장 9절. 네. 또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학대하는 원수와 싸우러 갈 때에 그 나팔들로 경고 소리를 낼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너희 원수들에게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원수와 싸우러 갈 때, 원수, 아까 조금 전에 9장에서 두 번째 유월절 얘기했잖아요. 그죠? 10장으로 딱 갔는데 너희가 싸우러 간대요. 왜요?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원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의 영과 혼, 영은 건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혼을 건드리는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온 이 불꽃을 받아서 불을 밝혀야 되는데요, 엉뚱한 불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과 싸우러 갈 때 뭐 하라고요? 나팔을 부르래요. 나팔을 부는데요, 어떻게 불어라? 크게 부르라고요. 크게 부르라고요. 경고 소리를 낼지니라. 해가지고 경고가 돼요? 안 되죠. 나팔을, 민수기 이제 10장 1절부터 보면 은으로 나팔을 2개를 만들라고 해요. 2개를 만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부르라고 해요. 큰 소리로 불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아까 빛을 요한복음에 나왔죠. 빛을 붙여서 등을 붙여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왜요? 이게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높이 올려두잖아요. 왜요? 다 비추기 위해서. 나팔을 왜 불어요? 다 듣게 하기 위해서 불어요. 또 하나, 우리 마리아, 향유 옥합을 깬 마리아, 그 옥합을 깨서 그 냄새가 어떻게 가요? 진동을 하잖아요. 진동을. 그 방에 있는 모두에게. 나팔이요. 이거 있었어요. 이번 말고요. 지난번 2022년에 이스라엘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항상 이렇게 원스톱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번에도 저희는 이제 독일을 프랑크푸르트를 거쳐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뮌헨을 거쳐서 나와요. 근데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갔다가 뮌헨을 거쳐서 들어와야 되는데 뮌헨 공항에서 우리 저기 계신 봉집사님 딱 걸렸어요. 왜 걸렸는지 아세요?
쇼파르요. 쇼파르가요. 큰 게요. 가방에 이거 저기 베개지 실는 가방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메고 이렇게 와요. 이제 간 거예요. 그 미넨 공항에 딱 도착해서 그 다음에 저기 뭐지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갈아타려면 또 이렇게 트랜스퍼 해야 되잖아요. 딱 가는데 거기에서 걸린 거예요. 거기에서도 또 가방 검사 이거 하거든요. 거기서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봉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쇼파를 제일 잘 부시는 분이 봉집사님이시죠? 근데 그 양반이 저기 뭐죠 이 검색대 하시는 분이 봉집사님한테 이거 뭐냐? 쇼파르 악기거든. 나팔이야. 이게 무슨 나팔? 나팔같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불어봐 이런 거예요. 쬐끔 이 하고 나온 게 아니고요. 빡 하고 분 거예요. 깜짝 놀라셨죠? 거기가 어디라고요? 국제공항이라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 다 듣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불어야 돼, 말아야 돼, 불고 싶은데 이거 불어도 돼, 안 돼. 이거 아니에요. 부르라고. 어똘리티예요, 이건. 그 상태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세상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근데요, 그 다음 주 일주일 먼저 오셨어요. 이 휴가가 짧아가지고 일주일 먼저 오시고 저희는 또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다가 그 다음 주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수진 선교사님, 그 양반은요, 고등학교 때 트럼펫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몰라요. 딱 또 걸렸네. 어디에서? 미넨에서. 그래가지고요, 이제 이게 검색대가 여러 개가 있고 사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우리 이수진 선교사님, 이원철 선교사님은 저쪽에 서고 우리는 이쪽에 서고 우리 저기 박 권사님네는 또 저쪽에 서고 하여간에 이렇게 다 이렇게 왜냐하면 하여간에 빨리 지나가려고.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갑자기 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건 또 뭔 소리지? 똑같은 케이스예요. 불어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뭐 아이고 불고 싶었는데 뭐 너무 잘 됐다 그러고 그냥 확 불어버린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 깜짝 놀랐겠죠. 이쪽에 있는 우리도 놀랐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독일의 그 땅에서요, 그 쇼파르가 불려졌어야 돼요. 제가요 이거를 이렇게 너무 익사이딩 해가지고 막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조이스 선교사님이 막 부들부들 떠시는 거예요. 조이스 선교사님 아시죠? 조이스 선교사님 막 부들부들 떠시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샬롬 주님이 하셨습니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제가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중국에 가시면서 쇼파르를 가져가셨대요. 우리 그분 또 쇼파를 갖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내가 만리장성에 가서 내가 이거를 쇼파를 불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걸 가져가셨대요. 근데 북경 국제공항에 딱 내렸는데 딱 걸린 거야. 뭐냐? 거기는 더 모르죠. 그죠? 뭐냐? 쇼파르, 나팔. 이거 악기야. 그런 게 어딨어? 정말이야. 그랬더니 나팔이라고? 그럼 불어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 딱 알았대요. 만리장성에서 부르려고 본인의 계획 그렇게 하고 갔는데 만리장성이 아니라 이 북경의 수도잖아요. 북경의 공항에서 국제공항에서 이거 부르라고 하는 거였구나. 아주 거기에서 그냥 쉬지도 않고 뭐 한 번만 불고 마는 게 아니라 부악 막 계속 불어야 돼. 스탑 그리고 결국은 뺏겼대요. 그러면서 다시 너 출국할 때
그때 찾아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주님은 만리장성이 아니라 여기에서 불게 하신 거야 라고 하고 그걸 놔두고 공항에 맡겨놓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또 다른 지역, 중국이 워낙에 높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이 공항에 가가지고, 쇼파레가 거기잖아요. 가지고 공항에 가서 찾으러 갔대요. 그러니까 찾으러 갔대요. 이제 비행기 타고 갈 거니까. 했는데 이거 표 받은 사람이, 맡길 때 왜 표 주잖아요. 표 받은 사람이 막 이제 한 2시간 걸려가지고요. 한 2시간 걸려가지고 그거를 찾아갖고 나왔대요. 찾아갖고 나와가지고 이제 이쪽 이제 국내선을 타야 되니까, 국제선이 아니라 국내선을 타야 되니까 딱 갔는데, 거기서 딱 보더니 이거 쇼파르, 너 이거 국내선이잖아. 이 쇼파르는 국제선 니네 나라 갈 때 찾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지금 그 다음 비행기가 지금 한 30분 안에 얼른 갈아타야 돼. 그러니까 또 그거 서류해서 뭐 저기 뭐지 국제선에서 국내선에서 국제선 가서 이걸 또 갖다 놓으려면 너무 복잡한 거야. 근데 비행기는 뜨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직원이 그냥 가져가. 그래서 그걸 들고 왔대요. 가지고 서원에 가서 거기서도 부악 불고. 내가 이 얘기 왜 하느냐면요, 나팔은요 불려야 돼요.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10장 9절, 너희를 학대하는 원수와 싸우러 갈 때에 그 나팔들로 경고 소리를 낼지니. 여러분들 쇼파를 갖고 계시죠? 그냥 집에만 모셔놓고 계시지 마세요. 집에서라도요 계속 부르세요. 권사님 부세요. 부세요. 장로님 쇼파를 부세요. 네, 여기 계속 불고 계시고. 쇼파를 갖고 계세요? 집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쇼파르는 불릴 때 이 연계 있잖아요. 이렇게 하여간에 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요 꼼짝 못하고 도망가요. 성경에서 나온 악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할 때 선포하는 그 악기예요. 은나팔과 뿔나팔. 여러분들 계속 불어주시기 바랍니다.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계속 불어주세요. 마당을 향해서, 또 이 바깥 세상을 향해서, 마당에서 아니면 저기에서 바깥으로, 파킹랏 쪽으로, 내 집에서, 내 집 안에서도 이게 어떤 영적 공격들이 있을 때 나팔이 불려져야 하지만, 세상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군대잖아요. 장군이잖아요. 나팔수예요. 불어주세요. 세상을 향해서.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마지막 우리 여기 마리아가 있네요. 네, 마리아. 성경에서 성경에 마리아,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마리아 생각나시는 분? 예수님 엄마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미리암. 네네네, 미리암도 마리아예요. 네, 저기 뭐지, 히브리어로 마리아가 미리암이에요. 네, 또 누가 있을까요? 네, 거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네. 자, 보세요. 마리아 뒤에 마르야, 제가 마르야라고 적었죠. 모음이 어떻게 다 달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 야를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야가 뭐예요? 야. 자, 빨리 얘기해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메시야. 야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지금 마리아가 야가 들어갔어요. 야는요, 뭐냐면 마리아는요, 나는 죽고, 우리 지금 호흡 얘기하고 영혼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생기, 호흡, 숨, 그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마무리로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결혼했죠? 결혼하고 예수님 낳았죠? 아, 넘어갈 뻔하셨죠? 아니에요. 누가 찾아왔어요, 이 마리아에게? 성령님 천사가 찾아와서 아기를 낳을 거래요. 아들을 낳을 거래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네. 말이 안 돼요. 인간적으로. 네. 사람 생각으로는요, 이거는 네, 어불성설이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어요? 에이, 농담도. 아무리 천사라고 그렇죠. 농담하지 마세요. 이랬냐고요? 아니죠. 주의 여정이 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이루시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시대에 지금도 처녀가 잉태를 했다, 애 가졌다 그러면 이거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 처녀가, 그것도 정혼한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요. 맞아 죽어요. 돌로 맞아 죽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주의 여정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겠다. 나는 죽겠다. 야, 하나님이 하십시오. 나는 인간의 나의 호흡은 죽고 없어질 테니 하나님의 그 호흡으로 숨 쉬겠습니다. 그 고백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그 몸을 입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올려드린 누구? 예수님 발 닦아드린 그 마리아가 있잖아요. 유다가 또 랄랄랄랄 얘기하죠. 뭐 이것을 뭐 가난한 자에게 어쩌고저쩌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그가 나의 무엇을 준비했다?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또 찾았던 거, 이야기했던 거, 마태복음 27장 28장에 보면은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누구?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엄마 마리아, 그들이 언제 나타나요? 네, 첫 번째 부활하신 장면은 아니지만 안 계신 그 장면을 보잖아요. 그죠? 마리아, 다 마리아예요. 지금 5번에 또 다른 마리아, 이게 누굴까요?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마리아예요. 자, 어머니 마리아가 뭐를 준비하셨어요? 예수님,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향유 옥합 깨트린 마리아는 장사. 그 다음에 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들은 뭐예요? 부활이요. 그 다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마리아들인 거예요. 주님은요, 지금 그 마리아를 찾고 계세요. 우리의 영혼에 불이 당겨져요? 이번 한 주간 안에 우리 영혼에 불이 당겨질 거예요. 그 영혼 가운데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셔요. 그 가운데 우리는
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 마리아가 되셔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또 다른 마리아로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십니다. 이 불을 붙이려면요, 불에 3요소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지 불이 붙어요? 요 기름, 그렇죠. 기름, 또 네, 초도 기름이고요. 심지도 기름에 들어가요. 뭐냐면 타는 거니까. 그럼 타게 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꺼져요. 왜요?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불이 있으려면 공기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 그러면 기름 있고 심지 있고 공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지금 3요소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불꽃이 당겨져야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그 세 개 중에 뭘 것 같아요? 아니요. 기름이에요. 심지예요. 탈 존재들이에요. 나무라니까요. 나를 태워서 불꽃은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예수님이 불꽃을 당겨 주신다니까요. 공기는 뭐예요, 그러면? 성령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나는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존재다? 태워질 존재예요. 뭘로 인해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님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죠. 불꽃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죠. 그런데 그 둘 가지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심지가 있어야 돼요. 나무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초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정말 태워질 기름으로, 초로, 심지로 그렇게 정말 마리아로 그렇게 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오심을 준비할 마리아를 찾고 계십니다. 나는 죽고 우리 하나님의 호흡으로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리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주님이 불을 붙이실 때 나는 기름이 되어지고 초가 되어지고 심지가 되어져서 주님의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각자의 목소리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